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처럼 예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넓은 사랑을 줄 수는 없을까?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남을 도와주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래요. 내 이웃을 위해서.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런 위험한 시국 속에서 힘든 시기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빨리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다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새날이 허락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또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또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룩스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라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천하 만국의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스리는 사람을 통치자라고 부릅니다. 고대 이집트를 다스리던 통치자는 파라오,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통치자는 황제, 또 근대 러시아 제국을 다스리던 통치자는 차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듣고 한번 답해보세요. 조선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그렇죠. 왕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네, 맞습니다. 대통령. 모두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뛰어넘고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성경은 그 통치자를 천하만국의 통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하만국의 통치자는 어떤 기준으로 나라와 시간을 다스릴까요? 성경이 말하는 천하만국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다스리는지 지금 함께 만나러 떠나가 보겠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히스기야가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던 일들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 아닌 높은 산에 제단을 쌓은 산당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또 나무로 만든 다른 신, 아세라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든 이 놋뱀도 부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애굽을 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일을 기억하는 표시였습니다. 힘든 광야 생활 중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이스라엘은 그 벌로 불뱀에 물렸고 많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긴 막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시간이 지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잊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마치 하나님인 양 신처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히스기야 왕은 놋뱀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며 부수고 백성들이 더 이상은 섬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느후스단은 그저 놋 조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놋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그것을 잊지 말라고 확실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을 기억하고 유지하고 지켰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히스기야 같은 왕은 없다라고 크게 칭찬해 주셨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힘입어서 아수르의 왕을 섬기는 일에서도 떠났습니다. 힘이 센 큰 나라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히스기야 왕은 나라를 더욱더 튼튼하게,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인 붓왕국 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끝까지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오직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큰 벌을 받게 되고 말았죠.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남왕국 유다는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다스린 지 14년이 되던 어느 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유다의 모든 성을 공격하고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히스기야 왕은 마음이 급해진 나머지 이렇게 말았습니다. 사네립 왕이시여, 원하는 것을
제가 다 획득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떠나 주십시오. 그러자 사네립 왕이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게 가져오너라. 히스기야 왕은 금과 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모두 벗겨서 아수르의 왕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아수르 왕이 떠났어야 되지만 아수르 왕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군 랍사게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랍사게 장군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을 향해서 누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너희가 믿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했고, 백성들이여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구해 주신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이다. 그 어떤 나라의 신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놀려대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랍사게의 잘못된 말에도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은 얼른 왕궁으로 달려가 랍사게 장군이 한 모든 말을 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이 전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제야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랍사게가 한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네립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그는 그곳에서 칼을 맞아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 시간이 흐르고 히스기야 왕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의 왕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받은 편지를 가지고 한 번 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펼쳐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네립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으시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하실 때 모든 나라는 진짜 주인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천하만국의 하나뿐인 통치자이시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열어 보아주십시오. 아수르 왕이 무너뜨린 나라의 신들은 모두 나무와 돌로 만든 거짓된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면 모든 나라가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끝나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의 군대를 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큰 군대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네립 왕은 예루살렘 성에 한 발짝도 발을 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아수르의 신 니스룩에게 예배드리던 자리에서 아들이 찌른 칼에 그만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한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심으로 모든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과 랍사게 장군의 협박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급한 마음에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한 가지를 기억해냈습니다. 바로 모든 나라와 시간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을 통해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통치자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수르의 그 교만한 행동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살아계신 통치자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통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을 절대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할 때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통치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 나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다짐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전문가들의 이야기에서는 2월달, 3월달이 지나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더욱더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상일 뿐이고 여러분들 코로나 방역 잘 지키셔서 코로나 속에서도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 또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와서 함께 얼굴 보며 예배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원래 시상하는 주였죠? 시상은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두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